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스데반의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같은 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한테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사도나 집사나 따로 없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고요,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의 반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교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에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수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고발해서 그분을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운 제목이 뭐냐면 율법을 거슬렀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이 스데반의 죄였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거슬렀다 이런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역행했다는 거죠. 율법을 거슬렀는데 정작 너희는 성령을 거슬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혹시 무엇을 거스르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지 않는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살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아, 이렇게 여기 표현으로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건데,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초반에 보면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면서 부형들이여 이렇게 친근한 말입니다. 브라더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같이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족에게 주시는 공통된 마음인데, 그런 마음 안에서 지금 스데반과 그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자신이 비슷한 입장에 선 사람들 아니냐, 이런 동료의 동지의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런데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후반에 가서는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면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그러니까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운 사람들은 그들 조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들 조상의 그 잘못과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이 말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앞에 이제 7장 전반으로 나오는데요. 거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셔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했고 불평했고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가 또 중보하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막이더라고요. 성막 공부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우상은 아니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를 그려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막을 표현할 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인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들이 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나 어떤 우상으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꾸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또 빽빽하게 그 산에 두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전은 또 성막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율법과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 제도만 강화한 거죠. 뭐 장로들의 유전이다, 전통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 시작하면 이제 10계명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적용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잘 모르고 세부 조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들을 호통하고 그들에게 호통치고 꾸짖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마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몰라보고 부인하고 또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그 조상들하고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너희도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남의 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처럼 들어서는 이게 참 곤란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영화 볼 때요.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는 대충 뭐 알잖아요. 영어인지.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면 저 어느 나라 말이야? 막 이런 때 있어요. 아내하고 이거 저 어디 말이에요? 불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저쪽 그 북유럽 국가들은 독일어, 영어 아닌 불어인데 이거 빼고 비슷한데 아닌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얘기 들으면 비슷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막 이런 거 보면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뭐 CNN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로 해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남의 나라 말처럼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열매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때로는 쓴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게 되는 겁니다. 달콤한 소리에 미혹되기보다는 쓴소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칭찬과 유혹은 교만과 패망이라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칭찬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이런 말들은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유혹은 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들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언제 한번 치과에 갔는데 어떤 애가 나는 다시는 사탕 안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여러분 그 치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잉 하는 소리 갈아내는 그거요. 귀가 진짜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 치과 공포가요 엄청나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나다는데 이제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 사탕 먹어서 이렇게 이빨 썩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엄마가 조금 일찍 해서 여기 뭐 신란트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좀 덜했을 텐데 엄마도 잘못한 거고 애도 사탕 먹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탕 먹어서 이랬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탕 안 먹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탕을 왜 먹는 겁니까? 달콤하잖아요. 유혹이잖아요. 근데 칭찬과 유혹은 결국은 교만 또는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칭찬하는데 인색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만큼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들을 때도 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만큼이나 때로는 쓴소리를 들을 때도 열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는 그런 쓴소리는 때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시골에도 좀 오래 있어보고 그랬는데 이 산속 깊은 곳에 있으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어둠이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또 위를 보면 별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런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캄캄한데 그걸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야,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실망해서 배신감 때문에 치를 썰 때 결국은 그때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말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때로 주님이 주시는 불편한 책망의 말을 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소리로 알아듣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도 쓴소리 들으라니까 내 말 들어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때 사실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뭐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의 설교가 불편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좋아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불편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아주 친숙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파송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그냥 숨을 내쉬는데 이게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그 성령, 신약에 이제 푸뉴마 이런 게 성령인데 구약에는 성령, 영 이런 게 르아흐 그런데 이게 숨이란 말이 있습니다. 숨, 호흡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을 하는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 행위인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자로서 너희들 세상에 파송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죠. 성도라면 당연히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실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망설여지고 뒤로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잘하죠. 예, 마리아 잘하죠. 저 사람 말은 잘해.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말만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래요. 그러면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의 행동이 그렇게 받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거나 말할 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학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비슷한 용어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큰 문제인 거죠. 오늘 스데반에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자기 민족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직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고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솔직히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도 어렵지만 설교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의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신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불편해질 때
아니, 왜 그렇게 안 사시는 겁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떡을 이렇게 한두 개 먹었는데요. 근데 1부 예배 끝났는데 2부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허기가 확 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배고픈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제 의지는 안 먹어도 되는데 바쁜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태욱이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쁜데 그런데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속은 변는데 머리는 그냥 딴 거 아니라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자꾸 멀리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향한 변화가 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불편할 때 사실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면 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데 오늘 하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하는 스데반과는 대조적으로 말씀을 듣고 영원히 찔림을 받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대신에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그냥 두지 않을 아주 죽일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경향된 태도하고 상관없이 스데반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성령이 충만해요.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사실 죽을 각오로 그런 말을 한 거니까 그게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왜 스데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 너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너의 영혼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평화로운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전에부터 그랬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연예인이 그 음식 광고를 찍었는데 이게 이미 좀 이렇게 여러 번 찍느라고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또 감독님이 자꾸 더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하라고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냄새만 맡아도 싫은데 그래도 또 찍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도 막 웃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잘 찍긴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찍어야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입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본주의 미소라고 그러대요. 자본주의 미소. 힘들어도 그냥 입금이 되니까 자본주의 미소를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세상에는요, 솔직히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글을 많이 읽으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거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우리는 충만한 척하냐 이거죠.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외모나 아니면 복장이나 이런 걸로 충만한 척하고 그렇게 혹시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넥타이 색깔 고민했거든요. 빨간 거 할까, 파란 거 할까. 우리 봄이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뭐 예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소양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런 패션 감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는 외형에 많이 신경을 쓰느라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놓치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지만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저는 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아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번쩍 정신 들고 또 하나님도 그냥 도우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뭐 예수님 세례 받을 때처럼 막 아니면 변화산에서처럼 막 그렇게 좀 역사하시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난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을 보인다고 막 그러니까 그에게 달려들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와중에도요 율법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왜 성 밖으로 끌어내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죄인의 피가 흘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죽일 때는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이 레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비아돌로누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근데 그 고난에게 가다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예수님을 그 영문 밖으로 끌고 가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 밖으로 끌고 가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옛날에는 여기가 성 밖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안으로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에 죄인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이 스데반도 그러한 원리로 지금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율법에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설교를 듣고 그를 죽으려 달려드는 거죠. 잘못 아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가 아주 시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모습하고 같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같은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스데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왜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마지막 순간에 들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받으시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들도 역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그냥 헛되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스데반이 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서 지켜봤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스데반이 이런 기도가 정말 사명자의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속상한 일을 가끔 만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좀 속상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렇게 남의 속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살자고 해야 되는 것도 저의 사명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목사인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매일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나오겠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목사 삼아 주시고 사역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주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좀 속상한 일 만날 수 있고 억울한 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또 강한 반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 올라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죠. 혹시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 다 인정받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무렵에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사람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냥 한 줄 이렇게 딱 쓰여지고 지나가는 이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이 스데반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자기가 증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나 봤더니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머리에 이 스데반의 이 천사 같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예수란 이름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듣자 하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그런 거니까 자기는 지금 율법에 충실해서 유대교에 충실해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다고 가긴 가는데 그게 계속 내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스데반이 왜 그랬을까가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거절로도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어느 목사님 그런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의 거절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사실 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우물에 던졌는데 그게 마른 우물이라서 죽지 않고 사는 거를 그냥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된 일이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창세기 말씀 띄워주세요.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거절,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그러한 그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반대 만나고 또 어떨 때는 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또 잘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고침을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계도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워지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무정한 세상이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